편 33편,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어떤 시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이게 시 나름대로 시마다 다 그 특성이 있는데 어떤 시는 개인 탄원시가 되기도 하고 또 왕이 즉위하는 즉위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찬양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넘쳐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이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시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의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요, 또 정직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자,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말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계속해서 새롭게 지은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새 노래는요, 똑같은 노래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게 진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 내가 알아, 그리고 마음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렇게 부르는, 부역처럼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부를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가사가 새롭고 마음이 담기고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부르는 찬송과 성령의 감동되어 부르는 찬송이 다르고요. 그냥 듣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말씀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맛이 다르다 이거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즐겁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노래소리로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정말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마땅하고 정상이다. 여러분, 왜 즐겁게 찬양하는 게 마땅하고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할 때 기쁘니까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찬양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좀 지어지면 좀 그렇게 멋지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잘 지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싶어서 누가 일어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저절로 여기저기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찬양을 드리고 정말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정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교회가 설교하다 보면 정말 설교하기가 겁날 정도로 전부 다 인상을 쓰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두 손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득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그렇게 예배하며 그런 성도로 가득 찬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뭐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잘한 사람이에요. 일평생 그냥 찬양으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참 찬양의 은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양치기 할 때도 혼자 수금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왕이 돼서도 법궤가 들어올 때 자기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몸을 흔들면서 왕의 지휘체면 다 내려놓고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게 성이 안 차서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대를 몇 명을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세운 찬양대원 숫자가 4,000명이에요. 4,000명의 찬양대원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0명의 찬양대. 그 찬양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화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저 서울에 가면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장로교 중에서인가 전 세계 교회 중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 세계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소문 나 있는 교회, 엄청난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 찬양대는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게 이제 명성교회 본당입니다. 본당. 찬양대 보이세요? 저쪽 끝에 흰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보이세요? 예? 흰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찬양대예요. 1층에만 몇 명 모였을까요? 근데 2층까지 있습니다. 2층까지. 대충 봐도 이쪽에 100명, 200명, 300명, 한 1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이 잡아서 2000명. 야, 여러분 찬양대원이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 한 사람을 보면서 준비된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저 찬양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다윗은 찬양대에 몇 명 세웠다고요? 4,000명. 저 2,000명이라고 넉넉히 쳐줘도 다윗은 2배의 많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 다 끝나고 설교 들을 때 오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찬양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설교 없어요. 장로님 대표께서 미안하지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찬양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는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뭐만 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정말 중요한 거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앞에 찬양, 정말 찬양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 싹 빼먹고 나중에 설교 들을 살 때만 오거나 축도할 때만 오면은 이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이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가 터지고, 중고등부 때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고등부 찬양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중에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을 세우면 장차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시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의 교회처럼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 명성교회처럼 저렇게 2,000명의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몰려오는 교회, 마음껏 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 그런 축복을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묶이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찬양대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승리의 기적의 역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실되고 믿을만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복이 얼마나 엄청나요.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 복을 받았어요.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정말 알게 된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의 사상을 갖다 놔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큼 더 깊이 있고 더 복된 게 없어요. 자,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정말 얼마나 서로가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대통령으로부터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서울대학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더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복을 받으려면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뭐 학교를 못 다녔든지 다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정의롭게 되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죄와 거리가 있게 되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롭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인자하시기도 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100번 잘못하고 100번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롭기만 하고 인자가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다 그냥 병원에 누워있든지 그래야 될걸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늘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저 산천초목 누구를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겁니다.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인자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산천초목을 보든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깨달아지고 찬양이 절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느냐?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대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힘이 셌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오래전서부터, 태초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2000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가 없고, 여러분, 이 나라와 대적해서 이길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긴 나라가 얼마나 다 복을 받았어요.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캐나다가 그랬고, 호주가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하나님을 섬긴 나라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가운데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무지한 이런 나라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일어서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130년 동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 그 가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섬겨 복을 받은 나라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대요.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찾지 말고 정말 하나님 외에 나의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져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봤고 이만큼 예수님 믿어봤으면 알잖아요. 예?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주님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영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분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못 구원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굶주림일 때에
살리신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능력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참으로 벌레같이 작고 연약한 이 우리 같은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